깊은 산골, 작은 오두막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진히 모셨어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매일 아침 아들은 아버지께 따뜻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가난해서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밥만큼은 늘 따뜻했어요. 얘야, 너는 먹었느냐? 예, 아버지. 저는 먼저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드시고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죠.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였죠. 등에 지게를 지고 도끼를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어요. 오늘도 좋은 나무를 많이 해야지. 나무를 베고 다듬고 묶어서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팔았죠. 나무 사세요. 잘 마른 좋은 나무예요. 하지만 나무값은 늘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오늘 아버지 저녁은 차릴 수 있어. 저녁이 되면 아들은 시장에서 가장 싼 반찬을 조금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터에서 두부를 샀습니다.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으실 거예요. 고맙구나,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미안함으로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신음을 하며 쓰러졌어요. 아버지! 아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흐릿해 보였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꼭 낫게 해드릴 테니 힘내세요. 아들은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의원은 아버지를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 모를 병이구나. 내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소문을 듣고 찾아다니다. 아들은 소문을 들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명의가 있다더라. 산을 넘고 또 넘어 그 의원을 찾아갔지만 역시 소용없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약초가 좋다더라. 사흘을 걸어 바닷가까지 가서 약초를 구해왔지만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죠. 아버지, 제발.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스님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시오, 젊은이. 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노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의 병을 고치려면 특별한 약이 필요하오. 특별한 약이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만년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그곳 아래에 신비한 샘물이 있다오. 샘물이요? 하지만 노스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매우 험하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지. 그리고 그 샘물은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소. 그게 무슨... 오직 하늘이 허락한 자,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만 샘물이 솟아난다오. 노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자라. 내가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겠지. 그는 바로 다음날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약간의 음식과 물을 챙겨 산으로 들어갔어요. 만년암, 어디쯤 있을까? 처음에는 평범한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졌어요. 발밑은 가파른 절벽이었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았죠. 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는 바위를 붙잡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시덤불이 나타났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죠. 그는 그냥 뚫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호랑이인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사흘 밤낮을 헤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물도 없었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마침내 그가 도착했습니다. 저게 만년암인가? 거대한 바위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만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바위였어요.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위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샘물이 어디 있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바위 주변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없었고 흙은 갈라져 있었죠. 물이 없어? 아들은 바위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샘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노스님이 분명 여기라고 하셨는데. 아들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하늘이시여.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몸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하다면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대신 샘물을 내려주소서. 아들은 바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손톱이 바위를 파내느라 다 닳아 없어졌어요.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제발요.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콰르르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쩍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싸 거대한 바위 틈새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이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말라붙었던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늘이 들어주셨구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샘물을 받았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어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죠. 빨리 아버지께 가져가야 해. 그는 다시 험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사흘 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은 황급히 샘물을 아버지 입에 대었습니다. 이 물을 드세요. 이게 만년암의 신비한 샘물입니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물을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말라붙은 바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한 간절함. 그 샘물을 마신 아버지는 병이 나았고 감았던 눈마저 뜨게 되어 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성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을 잊지 마세요.